안녕하세요. 반야심경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여기 삼세제불, 여기부터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아족대라 삼맥삼보리 구절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는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는 여기 삼세제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삼세 그러니까 뭐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이 3세에 걸쳐서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통 이제 3세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보통 표현해요. 3세. 과거, 현재, 미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가 되는 이치로 볼 때 현재 중생이 현재죠. 중생이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생으로 있는 게 여러분의 현재죠. 현재분 현재. 근데 여러분의 과거는 뭐였냐면은 여러분의 과거는 비로자나불이었어요. 비로자나불. 법성불이 원래 여러분의 과거의 본래 여러분의 모습이었죠. 법신불이라고 하는 법신불이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현재 중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법신불, 비로자나불, 법성불이 개체화돼서 자기전개를 해서 이 우주를 형성해 낼 때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 근본적으로는 법신불의 자기 전개, 자기 개체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법신불이었다고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원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근원이 여러분의 뿌리가 되는 본래 그것이 법신불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다 그게 사실은 모든 인간 중생의 과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미래는 뭐냐면은 중생이 다시 부처가 되면은 그게 미래가 되는 거죠. 다시 이것은 미래는 화신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법신불이었기 때문에 중생이 지금이 됐기 때문에 중생 안에 법신불이 있는 거죠. 자라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몸 안에 법신불을 다시 현현화시키면은 그러니까 화신불이 이제 법신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회귀에 들어가는 거죠. 반본환원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반본환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꼭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사람 중생 속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사람 속에서 반본환원하게 되는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반본환원. 그것을 전도몽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돌아온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이 원리전도몽상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원리전도몽상은 불세가 멀리 이렇게 날아가서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돌아온다, 유턴한다, 유턴해서 돌아온다. 거기가 몽상의 세계다, 아스트랄계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원리전도 몽상. 그러니까 원리전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반본환원이다 이렇게 표현해. 원리전도. 여기서 표현하는 게 이제 반본환원을 여기에서는 원리전도다라고 표현한 거죠. 반본환원. 그래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이 원리정도다. 그러니까 새가 멀리 날아가서 불새가
멀리 날아. 그러니까 뭐 어때 우주가 처음에 태초에 시작해서 인간으로까지 이제 중생으로까지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된 뒤에 다시 쭉 사람 속에서 다시 법신불로 다시 근원으로 각 사람 속에서 근원으로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몸 안에서 다 화신불을 나타내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법신불을 형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원리전도다 이게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 불세의 피닉스의 이치로 표현한 거죠. 전도됐다고 하는 것은 유턴에 왔다, 유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도. 그러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원으로 회귀에 돌아온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3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법신불이 현재 중생이 됐다가 다시 그 중생 안에서 화신불을 나타내면은 3대를 거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것이 3세에서 재불,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가 아니라 각 중생들 중에는 이렇게 그 3세를 다 거쳐 들어오는 부처로 화신불로 나타오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존재들이 이제 부처라는 얘기죠. 진짜 부처, 화신불이 됐네. 그게 바로 법신불을 완전히 형성해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중생은 하나의 반제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중간 제품이에요. 반제품이라기보다는 중간 제품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신불 입장으로 볼 땐 법신불은 조부모요, 중생은 부모요, 화신불이 바로 미래의 나, 참나가 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볼 땐 조부모, 부모, 나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나와야지 나가 되는 거죠. 현재 여러분의 나는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입장으로 볼 때는 법신불이 부모고 화신불은 자식이 되는 거죠. 앞으로 나와야 될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를 이런 이치를 뭐라 그러면 3대 적덕지가는 필요여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는 그 육아적 우리가 이제 통상적 일반적 표현으로는 뭐냐면은 3대 적덕지가 3대에 걸쳐서 적덕하면은 3대 적덕지가는 지가 필요여경. 그래서 여경이라보다 유경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필요여경이 되겠죠. 필요여경. 자, 필요여경. 그래서 3대 적덕지가.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덕을 쌓은 집안. 그러니까 적덕지가. 덕을 쌓는다. 예. 덕을 쌓은 집안이 되는 거죠. 이게 적덕지가. 지가는 필요여경. 필유여경. 여경.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같을 여자서 필유여경.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자로. 필유여경. 그래서 보통 이 여자는 이제 남을 여자를 쓰기를 하는데 이 여자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래서 이 여자를 제가 갖다 써놨는데요. 이 덕자도 본래 선자, 착할 선자를 쓰는데 선자도 맞습니다. 선자도 맞는데 그 적선지가 그러니까 어떤 선을 쌓는다 하면은 필요여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3세 재불이라는 게 3대 적덕까지 필요여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는 거잖아요. 3대째 애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미래 화신불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적덕지가의 의미다 그런 거죠.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3세 재불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들 안에서 그 중세 부처를 그 화신불로 나타내는 분들은 다 3대 적덕지가 3세 재불의 일원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회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걸 이제 재불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들이라고 하는 거죠. 부처들이라는 표현이다. 근데 이렇게 3세 재불이 될 때는, 그러니까 법신불이 중생을 통해서 화신불로 놔둘 때는, 그런 3세 재불은 결국 반야바라밀다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과정에 의지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렇게 3세 적덕지가는 결국 뭐예요? 반야바라밀의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요게 이제는 그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 요게 이제는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중생에게 가해가지고 몸으로 나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의 바람이 반야 바람일다 그 과정 자체가 삼세 제불이 나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 의지한다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 삼세 제불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득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로 득 얻게 된다. 뭐를 얻게 돼요? 안욕대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강좌 반야신경 강좌 앞에 1, 2, 3강 뭐 이렇게 앞에 강좌들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득 안욕대라 삼맥삼벌이 그러니까 얻게 된다 안욕대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욕대라 삼맥삼벌이. 자, 안옥대라 삼맥삼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린 이것을 그 부처의 경지다. 부처의 경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는 그 우리 그 스님들이나 이제 불교 학자들이 표현하는데 이건 사실 동어 반복이죠. 뭐 똑같은 일. 부처의 경지를 뭐라고 합니까? 안옥대라 삼맥삼벌이라고 한다. 안옥삼벌이가 뭐라고 합니까? 부처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이게 A는 A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수준이 A는 A 하나만 한 얘기들을 다 한다 그런 얘기. 제가 볼 때는 하나만 하신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저의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자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할 때 우리가 안욕따라 할 때 이 욕자하고 맥자는 한자를 조금씩 다르게 써가지고 제가 이거 한글로만 이렇게 해놨는데 안욕, 맥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제 한자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해석을 해야죠. 일단 안욕따라 삼맥삼벌이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할 때 이걸 이제 한자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뭐 요 한자를 갖다가 일단은 그 붙이면은 안욕대라 삼맥삼벌이에요. 안욕대라 삼맥삼벌이. 자, 요거는 이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그랬죠. 욕자, 맥자는. 그런데 이제 안욕대라 삼맥삼벌이 차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보리라는 글자는 알고 있어. 보리. 보리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달음의 씨앗이구나. 깨달음의 씨앗. 보리수 나무의 그 씨앗. 보리수의 나무의 씨앗과 열매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렇죠. 열매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쌀알갱이 같은 경우는 열매가 곧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 보리도 보리수도 일종의 그런 개념인데 그 열매이면서 씨앗을 이제는 우리가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의 씨앗, 깨달음의 열매 이게 보리였죠. 그래서 여기 삼세제불의 3이라는 게 이제 과거불, 현재불,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법신불이 화신불, 중생을 거쳐서 화신불로 나투는 과정을 그걸 3이라고 한다. 그걸 3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공간적으로는 천지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보면은, 존재로 보면은, 비로자나불과 사람과 합해서 화신불이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합해서 나오는 과정으로 보면 그런 것도 3이 되고 그렇게 시간적 공간적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물리생물학적인 어떤 개념으로도 또 삼수를 기초로 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삼수. 그러니까 삼볼이다, 삼맥이다라는 3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안에 음중양 세 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음중양. 그러니까 음은 사람, 양은 비로자나불, 중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것도 역시 3이니까 음중양 이렇게 해서 뭐 볼이 그것이 그 씨앗이죠. 그 씨앗. 우리가 콩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콩알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그 일종의 배젓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뭉치면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그걸 콩태로 이렇게 표현한. 삼보리는 우리가 보면 이제 태다 이렇게 보시면 태극의 태. 이하고 비슷해. 삼보리 씨앗이죠. 씨앗. 깨달음의 씨앗.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게 아라는 게 뭐냐라는 게 안욕달 할 때 안욕달아 아자를 이제 봐야 된다. 아자.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자가 있습니다. 아자. 아가 뭡니까? 아가 뭡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 우리니까 우리 한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가나다라 마바사 차 가나다라 마 자차카타 파죠. 자차카타 파하 이렇게 됐네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우리 한글로 보면은 가가 일수고 아가 팔수예요. 자,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귿과 지읒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상호 그걸 뭐라 그래? 그 국외음화라고 하나요? 그 두음 법칙이라고 하나요? 국외음화라고 하나요? 그치? 그게 이제는 변하면은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읒은 또 치읓 발음과 개통이 같잖아요. 카는 뭐 어때요? 가 발음하고 개통을 가는 거잖아요. 타는 뭐예요? 다 발음에 기초하고 파는 뭐예요? 비읍 발음의 기초라는 거, 파라고 하는 것은 맨 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자차카타 파까지는 사실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것들의 그 연장선에 있는 발음 체계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뒤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까지가 그 상당히 그 기본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자차카타 파 할 때.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1부터 8 아까지는 8이고 하는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어가지고 끝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우리 한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그건 아니고 자 이거 가지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는 팔라잖아요. 팔라.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언더가거든요. 언더가인데 자, 언덕 아자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언덕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뭐 언덕구 그러니까 언덕을 상징하는 그 언덕부 있잖아요. 언덕부자예요. 사실 언덕부 또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언덕구보다는 그냥 여기 원래 언덕부자니까 원래 여기 제가 이제 다시 했지만 언덕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덕에다가 가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요 가하고 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이게 팔라 일가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뜻한다는 거였어요. 시작. 가는 시작이다. 이 가부터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시작점이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게 오를 가자니까 이게 다시 오를 정자, 바를 정자하고 이제 같은 의미인데, 바를 정, 이 오를 가자니까,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자는 뭐라 그래서 경자는 일이 하나가 그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다. 그치? 하나가 그쳐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가 멈추어져 있는 거. 하나가 머물러 있는 곳. 하나가 머물러 있는 곳이 그것이 발을정인데, 첫 하나가 시작하는 게 가라는 얘기예요, 가. 그래서 첫 번째를 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가가 일에 있다라고 뜻하는, 가가 언덕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가 언덕에 있다. 가가 언덕에 있다. 이게 이 언덕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산에 가가 있다는 거는
산에서 시작한다는 게, 산에서 끝나고 산에서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산에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시작하는 가를 아라고 부른다는 거. 산에서 시작하는 것을 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도대체 뭐야, 그러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아라는 글자가 어디에서 성립하는 글자냐면은, 아라는 글자는, 여러분의 제가 이 도상으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이 모양, 여기로 볼 때 산이 어디냐면은, 산이, 이게 산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피라밋이잖아요. 이렇게. 산이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언덕부예요. 그러니까, 요게 언덕부예요, 언덕부. 그러니까 요게, 여기로 따지면 요게 머리에 여기 있는 게 요게 언덕이 있는 거죠. 요게 언덕. 제3의 눈이 있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요게 언덕부다, 그런 얘기. 이게 언덕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요게 그러니까 피라밋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이집트 피라밋이. 사람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데, 저 피라밋이 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현상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계는 어떤 세계야? 지금, 코잘 세계잖아요. 코잘 세계의 그 형상을 현상계에다가 건축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집트 피라밋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게 바로 요게 바로 그 산,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산을 삼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신산. 이 산을 우리 한국에서는 삼신산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 삼이잖아요. 삼맥삼보리잖아요.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삼신산이죠. 삼신산. 그러니까 삼신이 있는 산. 그러니까 삼이 하나가 돼 있는 산, 하나로 돼 있는 산. 이게 삼신산. 이 삼신산이 바로 언덕이래요. 이 언덕이라는 게, 언덕. 그러니까 동산이란 얘기, 동산. 언덕은 뭐예요? 동산. 에덴 동산이야. 이렇게 이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산이 기독교로는 에덴 동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산은 뭐예요? 룸비니 동산이. 석가모니 부처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죠.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이 바로 요 산이에요. 룸비니 동산, 에덴 동산, 삼신산 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거를 언덕 부자로 표현해요. 보통 우리가 한자 구성으로 언덕 부자, 언덕이라고 표현해요. 언덕이 산이잖아. 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덕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상형을 볼 때 이 언덕 부자가 나오면은, 여기는 에덴 동산이구나, 여기는 삼신산이구나, 여기는 에덴 동산, 룸비니 동산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가 올림푸스 산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는 거죠, 머리에.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덕이란 말이에요. 여기 언덕에서 시작한다는 게 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언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언덕에서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신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덕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가 자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궁. 여기가 자궁이 있단 말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여기 머리수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머리에서 몸이 형성이 돼서 머리 밖으로 출산하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가 여러분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나이를 칠 때,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도 한 살로 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 뿌리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형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체로 나온 거 아닙니까? 몸 밖으로 형체가 나올 때, 몸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 중생의 몸 안에서 화신불의 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신불의 몸이 형성될 때에 고기가 바로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삼신산이고 에덴 동산이고 룸비니 동산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룸비니 동산에서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가 룸비니 동산이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자궁 그 자리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거기가 에덴 동산이고 룸비니 동산이고 거기가 바로 자궁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라고 이 언덕 아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덕 아라는 거는 자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언덕 아라라고 하는 거는 언덕 아는 자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동산이 있는 시작을 하는 그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을 그 자궁을 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궁을 아라고 부르는 것이다. 왜냐면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스트랄. 자, 그래서 아스트랄은 아로 표현하는 것이고 코잘계는 아스트랄계는 아요. 코잘계가 갑니다. 코가 뭐예요? 기역 발음이 키역이 됐지. 가가 가카 같은 계열의 발음이란 말이에요. 가와 카는 같은 계열의 발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는 뭐예요? 고란 말이에요. 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 그러니까 아와 가는 뭡니까? 아와 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아스트랄계에서 코잘계로 나오는데 코잘계로 나오기 전이 아스트랄계에 있는 상태가 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랄계가 바로 자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궁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은 형체가 만들어지는 때에 만들어지는 마지막 지점이 바로 아인데 그걸 좀 더 아를 좀 더 마지막이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로 표현한다 그러냐. 아의 끝이면서 가의 시작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자는 또 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자. 말씀 언에다가 옆에다가 어떻게 붙였어요? 말씀 언에다가 아자 옆에 물아자에 하도 하고 예? 그다음에 하자 여기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자가 제가 찾는 하자가 여러분 이제 싸바 할 때 훔니 싸바 뭐 수리 마수리 싸바하 이렇게 하잖아요. 싸바하 할 때 하자가 있잖아요. 이런 하자. 이 하자가 다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런 하도 안에 가가 있죠. 근데 물속에 가다. 이것도 자궁을 표현해 주는 거죠.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자궁에 물속에 있는 거가 요게 하예요. 그 다음에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아이가 금속의 질로 이렇게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지고 있는 걸 표현해 준 게 하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하라고 하는 것은 아에서 가로 나오는 아이면서 가인 거. 그러니까 마지막이면서 시작인 걸 표현해 주는 것이 하라는 글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아스트랄이라는 좀 더 큰 측면, 세계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거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의 마지막이면서 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게 하자다 이렇게 보는, 우리가 발음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은 아의 산에, 그러니까 이때 아라고 하는 것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가 시작되는, 거기서 가가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화신불이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결국 언덕 아가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바로 이 머리다. 그러지. 이 머리에서 자궁에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의 그 자궁, 그 공간을 우리가 아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가 뭔지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안욕대라 삼박삼보리가 산스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음차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심오한 어떤 그 이치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와 가와 하,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 개 정도만 제대로 또 알아. 아와 가와 하. 그래서 아는 아스트랄게요. 가는 코잘게, 카자르게, 케테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또 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아는 이렇게 한자를 쓰기도 하지만 아는 또 이렇게 한자를 쓰기도 하는 것은 이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뱀 두 마리다 그런 뜻이에요. 용뱀이다라는 뜻. 용뱀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다 이렇게. 자 여기 아다. 용뱀이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뱀이 지금 그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요 공간을 또 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아와 그럼 이 언덕아와 이 아가 다르냐면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륵불은 용화수에서 득도했다는 게 뭐예요? 미륵불도 마찬가지로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룸비니 동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룸비니 동산에 용화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용화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용화수에서 득도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룸비니 동산에 우리가 그 불교적으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은 룸비니 동산에 용화수가 있어가지고 그 용화수에서 그 미륵불이 득도를 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용뱀이 있는, 그 용화수라는 게 뭡니까? 용뱀이라는 뜻이잖아요. 용화수가. 용뱀이 어울리는 그 공간. 근데 기독교적으로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에덴 동산에 거기 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용뱀의 공간이야, 거기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뭐예요? 용뱀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용뱀이 있어가지고, 용뱀이, 용이 어떻게 있냐면, 거기서 황금사과를 이제는 지키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기독교적으로 둘째 아담이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첫째 아담, 예전에 소나카 사건이, 첫째 아담이. 이런 식의 이치는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륵불도 똑같이 룸비니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는데, 거기에 용화수가 있는 게, 뱀나무가 있는 게, 용뱀의 나무가 있어서, 그 용뱀이 같이 어울려지는 그것이 바로 아라다 이렇게 하는 그 공간이 거기가 자궁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아스트랄 세계. 아직까지는 뭐냐면 현상계로 나온 거 아니야. 현상계로 나오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그것이 현상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을 나오는 것이 룸비니 동산을 나가는 것이 그것이 현상계의 물질 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전의 세계 중생으로 나올 때는 추방당하는 개념이지만은 지금은 뭐예요? 에덴 동산이 곧 현실계로 구현을 그대로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랄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아스트랄계를 선천세계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코잘계를 후천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이 하나로 돼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처는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아와 가가 구분이 됐단 말이에요. 아의 세계에서 가의 세계로 추방당해 나왔는데 다시 아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시 가의 세계로 나올 때는 이 화신불일 때는 아와 가가 하나가 다. 그래서 그것을 또 하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처음이며 끝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냥.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이생과 저승, 이승과 저승이 달랐는데 여태껏 이승과 저승이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혼이 어때요? 이승의 혼이 저승으로 이렇게 계속 도는 걸 여러분의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게 부처 화신불이 되면은 이승세계와 저승세계 다 빠삭해진다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후천세계고 선천세계는 용뱀의 세계고 후천세계는 뭐냐면은 봉황의 세계, 봉황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봉황의 세계가 돼가지고 우리게 이 가를 뭐라 하자면 우리가 캐라는 말도 씁니다. 캐 이런 말을 쓸 때 우리가 닭개자가 그러니까 가라는 세계는 이 닭을
아는 이렇게 하고 가는 뭐냐면 가는 어떻게 되냐면 가짜가 개 발음에 이제 준하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뭐냐면 닭개자 있잖아요. 개 발음으로 가는 겁니다. 닭개, 닭이다, 개다. 여기서 이제 가발음 계열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발음 계열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개. 우리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열로 이렇게 이제 발음들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어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발음도 이렇게 우리가 언어적 발음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라든가 그 산스크리트라든가 세계 모든 언어들은 이 우리의 그 의식적인 거가 우리의 몸에 구현이 돼서 발음도 그렇게 구현이 되게끔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언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그 구사가 되도록 자연적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게 그 한마디로 그 내재적 변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언어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여기를 바로 우리가 그 아사달이다 우리말로 이제 아사달이다라는 말을 쓰자. 아사달. 그러니까 우리가 아사달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조선 아사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당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열고 아사달에 도읍했다고 했잖아요. 아사달에 도읍. 당군이 조선이라는 나라 세운 뒤에 아사달에 도읍하면 조선 아사달이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조선 아사달이 여러분 머리야. 여러분 머리가 여기가 아사달이야. 아사달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가 아사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사달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조선 아사달이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때 지구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지구의 지명들 보면 아사달이라고 돼 있는 지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그 아사달이겠습니까? 아사달의 원형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이게 진짜 원형 아사달이에요. 이 원형 아사달을 현상계에서 지명으로 왜? 이 세계 자체가 한마디로 에덴 동산이고 룸비니 동산이고 삼신산이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세우면은 그 나라의 그 중심을 아사달이라고 이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런 이상세계를 구현하겠다는 어떤 의식이 투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계에서 조선 아사달이라고 우리가 할 때는 어때? 이런 이상을 현상계에 구현을 하겠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표현들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후천적인 어떤 이름을 짓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지명과 인명의 시작은, 모든 이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은 우리 몸에서 형성돼가는 이 과정 속에 나오는 이 지칭되는 이 말들이 이 기본적인 원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이름의 원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원형적인 이치를 통해서 역사를 또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역사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 보고 본질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화를 내시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아사달이야, 여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스트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스트랄인데, 이 사자 자체가 사달이라는 게 뭐예요? 사다리라는 뜻이잖아. 사다리.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라는 뜻이야. 사다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을 밟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사다리예요. 사달.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 사다리. 우리는 사다리라고, 사달.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에 계단들이 놓여 있는데, 산 아래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것이 사달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은 뭐예요? 큰 산 위에 놓인 작은 산이에요. 이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가 큰 산이고요. 예? 요 끝에 놓인 작은 산이에요. 요 끝에 이렇게 놓인 산. 1달러짜리 지폐 보면은 거기 산이 두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위에 산이 있고
아래 산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이치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메르카바의 메르라, 여기가 메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말로 산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산을 메라고 하잖아요. 메라고 하는 게 메르가 메거든요. 그래서 메르가 뭐냐면은 멘탈이 메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정신이 뭐냐? 인간의 정신을 멘탈이라고 하잖아요. 너 멘탈 붕괴됐다고 할 때 멘탈 붕괴라는 게 뭐, 정신이 붕괴됐다, 정신이 나갔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멘탈이 인간의 정신을 가리키잖아요. 인간이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있으니까 여기가 삼신산이지. 그렇죠? 여러분의 정신은 두뇌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멘탈이야. 그래서 여기가 멘탈이에요. 그래서 요 산 이름이 멘탈이에요. 요 산 이름이 멘탈이다. 메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매다. 그런데 우리말로 매가 바로 그 산이잖아. 산매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 여기가 이제는 매가 돼. 여기 산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가 매래.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수메르라고 하는 게 수메르. 메르가 산이니까 뭐요? 머리 숫자잖아. 머리에 산이 있다는 뜻이 수메르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산이 수메르야. 머리에 있는 산이 수메르야. 그러니까 메르의 머리에 있는 산이 수메르라고 하니까 수메르가 그 바빌론 메소포타미아가 거기가 수메르가 아닙니까? 거기도 수메르야. 근데 그 수메르는 어리 수메르를 가지고 그 이름 붙인 거예요.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이 산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니, 불교에서 이게 수미산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나 삼시산이나 루미니 동산이나 수미산이나 메르카바의 메르나 다 똑같은 산이에요. 이게 피라미드도 다 똑같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삼시산, 에덴 동산, 룸비니, 이런 수메르산, 수미산 이게 다 같은 얘기, 같은 산이야. 이게 아리랑 동산이야. 이게 아리랑 동산. 아리랑 동산이 여기요. 근데 어떤 분이 아리랑 동산이 우리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에 세워지는 산이 아리랑 동산이 여기가 아리랑 동산이고 여기 그래서 아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아리랑 동산 아가 뭐야? 아리랑이잖아. 아리랑. 안욕다라 할 때 뭐야? 아다. 녹자 빠이면 아다잖아. 아다라. 아리잖아. 여기 아라잖아. 아라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다라가 뭐야? 에덴이란 뜻이에요. 애가 뭐예요? 애가 아야. 이게 원래 아다르. 이게 애 발음을 아 발음으로 다 바꿔버리면 아다르가 뭐예요? 아다르가 에덴이라는 그거 한 거예요. 이거 발음을 애 발음을 아로 바꿔버리면은 그 아다르가 되는 거예요. 아다르. 이게 아다르가 뭐야? 아다라가 아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욕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다르 에덴 동산, 룸비니 동산 바로 수미산. 그래서 수미산,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미륵불께서 수미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수미산 꼭대기에, 야마천에 있고, 거기 위에 뭐가 있냐면, 도솔천이 있다고요. 그래서 도리천 위에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 위에 도솔천이 있는데, 그 도솔천에 있다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도솔천이 바로 그 나오기 직전의 산이요. 거기가, 도솔천이 어디냐면 바로 그 송가체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송가체에 있다가, 거기 형성이 돼서 이 세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여기 태어나면 미륵불이잖아요. 그렇죠? 요 미륵불이 그러니까 몸속에 미륵불이 여기 몸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요 몸 밖으로 튀어났다는 것이 미륵불이 도솔천에서 거기에 있다가 도솔천이 머리가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도솔천 여기 머리가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얘기,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리키고 있는 거다. 거기가 바로 아다 그러는 거죠.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머릿속에 있을 땐 아고, 머리 밖으로 나올 땐 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 밖에 나왔을 땐 이렇게 가고, 부처가 머리 밖에 나왔을 땐 가고, 여기 머리 안에 있을 땐 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에 나오기 직전에 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 언덕에 있는 게, 가가 아직은 언덕에 있는 게 아다 그런 뜻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의 아다. 그래서 이 아라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 하자도 뭐예요? 가가 물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자궁 속에, 자궁 물속에 있으니까 이것도 하니까 이거 물속 자궁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요것도 요 지점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또, 하도, 가가 말씀 언어인데 말은 어디서 해요, 말을 입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어딨어? 입이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있다는 뜻이야, 이것도, 하도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머리에서 하잖아요. 말씀 언자잖아요. 말씀을 뭘로 해? 여러분이 입으로 혀로 내셔서 목소리로 하잖아요. 목으로. 그러니까 목부터 시작해서 음성이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뭐예요? 열언호태, 성언호간 열언호태라고 해가지고 열이라고 하는데 열언호태 할 때 여러분의 연못은 어디냐, 자궁은 어디냐, 그걸 입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러분의 입이 자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의 입이 자궁이야. 그래서 자궁을 입 말씀 원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이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이 있는 이 머리 쪽에서 이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글자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욕따라라고 할 때 욕따라라고 그러다. 욕이라는 게 뭐냐, 욕. 그럼 이 이치를 알았으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욕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욕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를 다 보겠습니다. 이 욕자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왜 아에서 욕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아에 있어서 왜 욕이 있냐? 욕, 안욕. 이걸 욕자라고 합니다. 이걸 욕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한자 발음 자체는, 여기 이제 한자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했지만은, 저 한자 자체가 꾸밀 욕자예요. 꾸밀. 뭔가 꾸민다. 만든다. 채색한다. 어떤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현상계로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물질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질화가 된다는 건 어떤 색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즉시색에서 색즉시공 갔다가 공즉시색으로 다시 색을 부여받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의 몸을 나온다는 것은, 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몸은 색이란 말이에요. 색. 우리가 그걸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꾸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몸은 꾸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이 되는, 중생은 색즉시공으로 소멸되고 공즉시색으로 부처가 나오는 거니까 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색을 꾸며서 나오게 되는데 몸을 꾸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민다는 뜻, 채색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현상계로 나온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욕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이것을 꾸밀 욕자를 쓴다, 채색한다 욕자 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욕자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용뱀이 있어요. 여기에 용뱀. 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여기 이 실사자가 뱀이고 여기가 용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뱀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거기에 10일 귀취하는 때 용뱀인데, 이게 촌자야. 이게 마디촌자 있잖아요. 마디촌. 그래서 한마디가 뭡니까? 조그만 여러분의 한마디 정도의 크기 정도의 눈 속에 10일 귀체 형태, 이게 10이잖아. 10. 10이면서 하나, 무국이면서 태극이라는 게 11 귀체를 표현한 게 촌이에요. 그래서 이게 11. 여러분의 여자의 몸 안에 뭐예요? 하나의 씨앗으로 몸이 형성이 돼서 나온 게 11 귀체. 이게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 있는 거죠. 10의 세계 속에서 십지, 여러분의 몸이 십지가 발동을 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존재가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요게 점 하나가 하나의 존재야. 요 존재가 나오는 요게 11 귀체 상태랑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11 귀체가 있는데, 요 뱀은 사고, 요 실사자가 뱀을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자가 뭐예요? 용진자잖아요. 용진자. 그러니까 용이잖아요. 이게 지지할 때, 진할 때 용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용뱀 이런 뜻이에요. 용뱀이 있는 곳이 11. 이게 아가 뭐라 그랬으면, 제가 아까 용뱀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용뱀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자, 여기가 말씀을 드리기를 용화수라고 그랬죠. 용화수가 뭡니까? 용화수가 이렇게 용뱀이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간 여기가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바로 아고 여기가 산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뱀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여기서 몸이 꾸며진다. 몸이 형성이 된다. 몸이 태아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욕자다.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안욕이라는 것이 금방 의미가 파악이 돼. 그것이 곧 내 안에서 나온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잖아요. 새로운 하나. 내 몸 안에서 비로자나불하고 내가 합하면은 그것이 10이요. 10 하는 거요. 그 10의 결과로 하나의 몸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11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촌자란 말이에요. 촌자. 그것이 마디만한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손가락 마디만한 크기 개념으로 제3의 눈 그 안에 이렇게 이제는 제3의 눈의 크기가 아마 그 정도 되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이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손가락도 잘 보시면은 여러분이 세 개의 나눠져 세 마디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합해서 마디촌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3이면서 하나인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건금을 뜻하네요. 사실 건금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여러분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꾸며져서 나온다. 태아로 형성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안욕이다. 그러는 거죠. 안욕. 그래서 이 글자만 해도 두 글자만 해도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그래서 다라고 하는 거냐면은 다는 몸이 두 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다자는 몸이 두 개라는 달월이 두 개잖아요. 왜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몸 안에 또 하나의 몸이 있어. 근데 몸을 육달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월자는 육달월이 월은 6이에요. 6 월달월 때 6월 할 때 이게 육달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월자는 고기육자에서 온 거예요. 고기육. 원래 이게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 고기육.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가 두 개다. 육체가 두 개다. 그런 얘기죠? 이게 다자는 육체가 두 개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가 두 개다. 몸이 두 개다. 몸 안에 몸이 하나, 몸 안에 몸이 있으니까 육체가 두 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다라는 게, 안욕다는 게, 그러니까 용뱀이 있는 마주보는 그 구간에서 거기에 언덕 산이 있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몸이 두 개 하나가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게 태아로 형성돼 나오니까 우리 몸 하나에 또 하나의 몸이 나오니까 그것이 안욕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뒤에 이제 구절은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안욕다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거 음차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한자 자형 안에 의미를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